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삶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함께 가야 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도 안 듣고,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주시는 은사 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랑도 없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하고는 같은 나무지만 그 결실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또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만들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해요. 보통 이민 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민을 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 주실 건가 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5년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아들 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 75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갖냔 말입니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막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10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얻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아들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시더니 100세 얻은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민족을 이룬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가서 제단에 눕히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니까 이미 다 그 숲을 뒤에 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수님을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뭐 누구라도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벌집 아들로 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신 것 믿기만 하면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율법에 확 사로잡혀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롭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특별히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올바로 믿는 신앙, 올바로 믿는 신앙은 뭔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큰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 그냥 내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입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감정으로만 마음으로만 아이고 참 안 됐다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우리 또한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고 내 감정이 따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과 관련해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춥다 덥다 부족하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 1년 내내 공부하고 실제로 선교를 다녀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연말 맞이해서 직장 실업인 선교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막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그 사랑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김장김치도 담고 또 교구 식구들이 장터에서 한 주이긴 했지만 이것저것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 또 전도한 사람들 대접하고 하는 일들, 선교 가는 일들. 제가 말씀드렸나요? 선교 한 해라도 젊었을 때 가야 되겠더라고요. 한 해라도 젊었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여행만 가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새벽부터 계속 사역하고 가서는 모르겠는데 이제 오면서 비행기에서부터 그 누적된 피곤이 그냥 탁 임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젊었을 때 또 물질이 있었을 때 입으로만 전도해야지 땅끝 가서 증인돼야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할렐루야. 김장김치 이 사랑 실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직장 실업인 선교회가 사랑의 김장김치 담게 합니다. 그럼 한 해가 다 갔구나. 금방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돕지 않는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내 친구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20절,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갖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의롭다 여기는 것을 봐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와서 막 점령해 나가는데 홍해를 가르고 막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 믿음 가지고 거기 스파이로 온 사람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생이지만 그 여인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귀로 듣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안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영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막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때부터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실제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이번 선교 통해서도 체험을 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계속해서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것을 굳세게 하라. 그냥 너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 하셨는데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같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된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국민일보 보니까 일면에 딱 떴더라고요. 저출산.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유럽에 큰 유행병이 돌았던 것과 같이 무시무시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한순간 북한이 한국을 확 들어올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아이 낳는 것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것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가정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야, 우리 순복음 의족교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지. 아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이거 실천 잘하고 있는지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지만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야죠. 한 달란트 굉장히 큰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나 받았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한 달란트씩 다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왜 갖다가 묻습니까? 그걸 사용을 해야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사용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약함을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삶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 다 역사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 고요한 시간,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도와주실 것이다. 새벽에 홍해가 갈린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40일 동안 또 작정하고 저녁에는 막 다니엘처럼 기도 다 믿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가브리엘이 안 되니까 분이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주여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계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날 것인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오늘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아드님 그 혈액암이어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됐고 오늘 우리 김기녀 집사님 오른쪽 눈이 망막이 고장이 나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건강도 이게 나을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럴 겁니다.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준다는 거야.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건 기생 아니냐. 기생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오늘 이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리라. 그것 자체가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